네, 우리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하감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통전과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하십시오.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전능하시니 전지하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5월의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과 꿈이 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어 일상으로 회복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히 종식되어 무너진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울산 강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말이나 행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이 있는 고백과 행함으로 넘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환 중에 있는 김성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싸워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면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집사님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충성을 일구며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불같은 치유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가마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중거리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행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일요전도에서 하나님께 그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하 2장 여러분 하반절에 있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다시 한번 우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박상길이라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푸주관을 운영하는, 요즘 말하면 식기점이죠. 푸주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고기 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양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늘 이 박상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기 한 근 사러 와서 야 개똥아 고기 한 근 줘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상길이라는 푸주관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고기를 썰어가지고 한 근을 줬어요. 근데 곧 이어서 또 다른 양반 한 분인데 이 사람은 참 옷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지만 아주 품위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고기를 썰어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양반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한 근인데 뒤에 온 사람 걸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나는 왜 고기 한 근을 개똥만큼만 주고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이 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상길이라는 푸주관 주인이 날이 고기가 개똥이가 쓴 것이고 날이 거는 고기가 개똥이가 쓴 거고 저쪽 날이 고기는 박서방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천한 사람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 치고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성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기대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상대방에 인정받고 싶고 또 존경받고 싶은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인정과 존경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존귀라는 말 오늘 성경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이런데 이 존중이라는 말이 사실은 공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존경, 공경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겁게 여긴다. 또 가치를 사람을 중요시 생각한다. 또 존경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반대로 그 존경과 반대말이 뭐냐면은 경멸한다 이 말. 이 아티미아에 되어 있는데 존경하지 않거나 흔하게 생각하거나 천하게 취급하거나 수치와 모욕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내용 속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집안과 더불어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집안이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홈누와 비나하세요. 이 두 아들은 아주 훌륭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주 경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엘리 집안은 한날에 다 망한다. 한날에 그 집안 식구가 완전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쑥대밭이 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경멸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대단히 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제가 이 예화는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신학교 때부터 같이, 청년 때 그분은 집사님으로 계셨고, 나는 서울의 영복교회라는 교회에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그때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저 목포에 있는 행복관교회 김보영 목사님. 이분이 이제 부흥에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인 장수빈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 교회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은 원래 전기기술자예요. 우리 교회도 와서 전기공사할 때마다 와서 전기공사를 다 해줬던 분인데, 왜 이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은혜를 받는 이유가,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보현아, 보현아,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한다. 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하느냐면, 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네 집안 중에서, 너 가문 중에서 주의 종으로 쓰기로 내가 이미 작정을 했다. 그래서 너는 목회자가 돼야지 전기공사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신학을 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요즘 역대하 새벽에 새 라이프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 때문에 내가 솔로몬에게 나라를 완전히, 솔로몬이 마지막 때 여자를 1000명이나 들여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 때문에 네 후손을 끊지 않겠다.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나라의 명맥을 이겨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자손손이 은혜 주시고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네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알고, 네가 헌신한 것도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제가 많이 인용한 사람은 존 비디어 목사님이 지은 존중이라는 책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 존 비디어 목사님이 2009년도에 존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존중의 법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는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 물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 고향이에요. 나사렛 동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한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30년 동자라는데 지가 뭐 하겠냐 그 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 거기서 아무 능력을 내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려고 청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보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면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 주라고 말하는 건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라피오 이렇게 말하긴 한데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세상의 주인 대신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옵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가 하는 말이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내 밑에 군사들도 내 말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주님이 대접받은 거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백부장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에 대한 능력과 권능을 인정할 뿐 아니라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건 어떻게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배척하고 경멸히 여겼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아니냐?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나오네.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한번 이 엘리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 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냐스는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집에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두 아들이 자기 먼저 먹고 싶다고 그 제물의 고기를 지가 먼저 먹고 어떨 때는 날 것이 달라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사장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도 행하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거. 하나님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머니가 소원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한나가. 그래서 잿될 때부터 성전에 뒀어요. 그 성전에서 늘 섬기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자기가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선생님하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자고 있다가 왜 그랬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또 잠자리에 들려보니까 또 성이 들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갔어요. 3번씩이나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둔한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사무엘아 이번엔 니를 다시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음성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는 죄가 많다.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얼마나 제사를 멸시하고 나를 무리하게 대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은 한 달 한시에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다음날 사무엘을 불렀어요. 어젯밤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더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사실대로 말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한 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이제는 노인이 없습니다. 다 젊어서 죽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쳐들어와서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날 한시에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나이 98이나 된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 간 두 아들 소식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곁대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곁대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 때 나이가 98이에요.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 아들 홈누와 비네아스의 며느리가 애를 놓으려고 하는데 남편 죽었다고 그러죠. 시아버지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애를 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입에서 뭐라 하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당하죠? 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집에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있느냐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은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시대가 혼탁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배에 성공시키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절세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한 게 뭐냐면은 내 재물과 예물을 너 아들들이 밟게 한 이유가 뭐냐고. 너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려.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뭐냐면은 제사보다도 예물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아니 여러분 자기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게 다 부모 마음 아니에요? 좋은 것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 앉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살 때 난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바치라니까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100살 때 한 외동아들 금이야 오기야 기른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제서 그를 보고 뭐라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러분 성경 말라기 1장을 보십시오. 거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소중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마디 해도 찬송 하나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멸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예배, 기도 모든 수고 가운데 여러분 언제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14살 15살 때 끌려갔다고.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여기죠. 바벨론 나라의 총리 자리에 앉혔어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도 다니엘은 흐트러미 정이었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예배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존귀 여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존귀 여기는 마음. 사람은 다 누구든지 무시받거나 멸시받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존귀 여기는 무겁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관계 중에서 제일 소중한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해라고 그래요.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기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무겁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근데 여러분 요즘 한번 뉴스를 들어보세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응? 부모가 거추장스러운 시대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면 말이에요.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앙선 넘어가지고 사고 나는 건요 100% 다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서 중앙선처럼 해놓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계 속에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말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망치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고요? 순종해라. 뭐 해라고? 아니 남편이 내한테 해줄 게 있어야 내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신문에 나타내 우리 남편 금매 키는 맺히고 뭘 어떻게 쭉 적어놓고 금매해놨대. 여러분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멘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또 아멘 안 해요.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순종하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 귀히 여기라. 뭐하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내들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남편들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존중이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예? 부모끼리도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존중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쓰지 마시고 존중의 언어를 쓰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 뭐 여러 부분 나옵니다만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할 때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요즘 목사님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까지도 목사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를 경멸히 여기고 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의 통로예요. 말씀이 그냥 흘러가게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 마이크가 여러분 이게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목사의 기능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목사들을 소중히 여기라,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지라 말씀을 가르친 자의 수고하는 게 더해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서 집에서요, 예배만 마치고 하면은 목사 흉보고 교회 전도사 흉보고 목회자 흉보는 집안은요, 그 자녀들 절대 믿음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다 듣거든요. 다 들어요.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요? 입만 벌리면 맨날 교회 험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도,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이 굉장해요. 성경은 그래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의 종님까지. 주의 종님이라는 게 없어. 그냥 목사라 하면 돼요. 목사님 하면 돼요. 종이 무슨 종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종은 종인데 그 주의 종이는, 아니 목사가 나와 주여 내가 종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종님, 내가 종님이 종놈이지 종님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는 주의 종님이 아니라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정 그러면 종놈이라고 불러요. 종은 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은 놈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목회자의 관계도 잘 이루어가서 복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자대학 갈 때 필독서로 최우승 장로님 죽기 하듯 하라, 이 책을 선물로 나눠준 적이 있죠. 최우승 장로님은 평생 신조가 뭐냐면은 주님께 하듯 하는, 이분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100개나 세웠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했어요. 그분은 사업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평생 좌우명이 골로새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분의 좌우명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 대하듯이. 그분은 자기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했대요.
자기 아내에게도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은 앞에 크게 쓰임 받았는데 주님이 그에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 속에서 성경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며.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특별히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좀 못났고 또 못 배우고 또 부족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멸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코로나를 보면서 참회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 생기니까 어떻게 이분이 몇 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주님 우리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요 외국인들 얼마나 차별을 심는지 몰라요. 주님 동남아 중동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처절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이기에 정확한 인간응고이라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많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 이런 잘 사는 나라에도 아시아계 혐오하는 게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길 가는데 아시아 사람이라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길 거예요? 오대식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차별했던 거, 사람을 구분해서 무시했던 거, 또 이 목사님이래요.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 자랑이 그 크게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는 예배도 지금 공간이 이렇게 협소해서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회개 기도를 삼고 우리가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존귀 여기는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생 동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샘 동성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육은 주겸을 얻으렸습니다. 하나님의 물서 있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문영혼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헌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비하나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박기동 요견 집사님, 조경자 권사님, 서찬의 집사님, 조용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된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고 황충원 막아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되다 칭함을 얻도록 하나님 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땅에 산날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역사가 인상 오래 받았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때는 황재식 권사님 나가실 때 떡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주연 집사님 축복 기념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인묘종교의 주간입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635장 찬송.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받기로 결단하는 살아난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